오늘 말씀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입니다. 약성경 159쪽 정도에 있습니다. 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네,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이죠. 또한 금요일마다 저희가 이제 부흥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미국 편을 돌아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유럽 편을 돌아보려고 합니다. 혹시 야누스 들어보셨나요? 예, 야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체코. 혹시 프라하의 봄이라고 기억하시죠? 프라하의 봄이라고 하는 체코 프라하라고 하는 나라, 그 도시에서 야누스라고 하는 종교 개혁가가 있었습니다. 체코라고 하는 나라는 1993년 체코슬로바키아 연망에 이것이 해체되면서 분리 독립한 나라로 보헤미아라고도 불립니다. 이 나라에서 그 옛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루터가 태어나기 그 전 약 1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는 가톨릭이 자리 잡고 있었죠. 라틴어만으로 성경을 보아야 했었고 라틴어만으로 또 설교를 했어야 하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이때에 태어난 사람이 야누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1372년에 태어나서 1415년에 삶을 다한 자연적인 삶으로 죽은 사람이 아니라 화형을 당했습니다. 이단으로 취급을 받아서 말씀드렸다시피 마틴 루터보다 100년 앞서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이 얀 후스죠. 종교개혁가이자 체코의 영웅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야누스는 모두가 라틴어로만 설교하는 그런 카톨릭의 지침을 따라서 행했을 때 이 사람은 라틴어가 아닌 체코어로 설교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리고 체코어로 된 성경과 찬송가까지 만들어서 보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카톨릭에 대해서는 개혁 또 반항 이런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설교도 금지령이 내려졌었고, 또 회의 같은 것을 열어서 내가 그 황제도 신변을 보여주겠다라는 약속을 해서 불렀는데 감금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 당시에는 황제와 함께 이제 카톨릭 교황청이 하나가 되어서 말하자면 그 유명한 그 면죄부죠. 이거 돈 헌금 내서 이것을 사면 너의 죄가 사하여져서 지옥이 아닌 천국행으로 직행한다라고 하는 그 면죄부를 이때도 팔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면죄부 판매한 금액을 가지고 황제도 나누어 가졌고요. 교황청에서도 이득을 많이 보았던 그런 시대에 야누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거 잘못됐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설교 금지령을 받았고 1411년에는 파문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망명길에 오르게 되었죠. 근데 그는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망명한 지 3년 만에 1415년 7월 6일 이단으로 정죄되었고 바로 그 다음 날 화형을 당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우리 감리교의 창시자라고 불리우는 존 웨슬리가 회심하게 되었던 사건을 말씀드리면서 그 모라비안 교도를 말씀을 드렸죠. 모라비안 교도들 어디로부터 왔는가? 헤르누트 공동체 이렇게 쭉쭉 타고 올라가다 보면 야누스, 후스의 이 정신을 따라가는 후스의 후예들이 다 이어져 가지고 우리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 존 웨슬리까지 명맥이 이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미국을 다녀왔었던 그 목사님들, 예, 기억하시죠? 예, 유럽에도 다녀오셨습니다. 예, 그래서 직접 그 야누스가 목회했었던 그 장소, 또 체코에 직접 가서 보고 느끼고 했었던 그런 영상들이 있어서 그것으로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의 부흥의 여정은 우리 다 기독교인들이라면 다 한 번쯤은 아마 가보고 싶은 그런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스라엘에서 복음이 처음 시작됐지만 바울을 통해서 유럽을 통해서 먼저 복음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부흥의 선배들이 있는 그 땅을 저는 한번 가보고 싶었고, 제가 그냥 그 땅에서 하나님 주신 어떤 마음들, 특별히 그 부흥이 있었던 그런 현장을 좀 가보고 싶어서 오래전부터 기도하고 준비를 했었고, 이제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사실은 일정이 취소가 됐다가 이번에 다시 기회가 돼서 저희 스태프들하고 갔다 오게 됐습니다. 여기 아마 그 이제 우리 체코의 야누스 광장으로 가는 그 뒤에 골목길의 한 파트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가보면은 참 날씨도 좋았고, 또 여러분 특징이 하나 있는 게 자세히 보시면요, 마스크 쓴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실내, 실외. 그래서 유럽은 코로나라는 거 관련해서 뉴스도 거의 안 나오고, 현재는 공항 안에 들어가도 한국행 비행기만 타지 않는다 그러면 마스크 쓰라는 이야기도 비행기 안에서 하지 않고, 또 저 체코 가보니까 저 도로도 수백 년 된 도로를 그대로 쓰고 있고, 양옆에 있는 건축물들도 보통 한 400년에서 500년 정도 다 이상된 그런 아주 오래된 고풍스러운 건물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건축 양식이나 현장이 그대로 보존돼 있어서 그 현장감들을 많이 느낄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체코 가보신 분들이나 또 체코 여행을 가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 꼭 방문하는 곳 중에 하나가 얀후스 광장이라고 하는 체코의 가장 오래되고 유명한 그런 광장입니다. 우리로 치면 뭐 광화문 정도라고 얘기하면 이해하기 쉬울까요? 그래서 저기 앞에는 예전에 이제 구시청, 지금은 아니지만 과거 수백 년 전에 시청 청사가 있는 그 바로 앞에 있는 광장이고, 저곳에 이제 유명한 얀후스라고 하는, 루터보다도 한 100년 정도 앞서서 이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다가 카톨릭에 의해서 화형을 당하고 했던, 순교 당하신 거죠. 특별히 유럽에 이제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분들에게는 많은 영향을 끼쳤던 분의 이제 동상, 또 기념비가 세워져 있고, 또 그분이 실제로 목회를 했던 그런 교회도 있는 공간이 얀후스라고 하는 이제 저 광장입니다. 네. 저기가 사실은 종교개혁이 있었고 굉장히 신앙이 뜨거웠던, 순수했던 분들이 많이 있었던 땅이 저 체코 땅인데, 지금 현재는 뭐 유럽 전체가 그렇지만 기독교 복음화율이 1%가 안 되는 곳이 저 체코 땅입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지지난달에 유럽에 방문했을 때에도 저 체코의 저 야누스 광장에 그 남성 동성애자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퍼포먼스도 하고 뭐 춤도 추고, 복음에서는 멀어져 버린 유럽 땅의 현실을 또 보여주는 곳이기도 하죠. 네. 여기가 이제 그 야누스 광장의 왼편에, 좀 전 사진에 왼편 보시면 그 예전에 시청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과거에 아마 이게 시청으로 사용됐던 건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에 이제 유명한 시계가 있는데, 정시가 되면은 저 시계 위에서
예수님의 12 사도들이 한 명씩 한 명씩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시계도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시계가 흔하던 시대가 아니었고, 또 개인마다 자명종이나 손목시계를 차고 있던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시청 광장에서 매 정시가 되면 시계 탑을 통해 가지고 그 시간을 알려주는, 이제 화면에 나오죠. 저렇게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한 명씩 한 명씩 저렇게 네모난 창문 틀 안에서 지나가는데, 현재는 뭐 관광객들이 뭐 신앙이 있건 없건 이 관광지다 보니까 저 매 시간 되면 이벤트처럼 많이 저 앞에 광장에 모이셔서 저 시간을 보는 이렇게 많은 관광객들이 오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체코의 대부분의 다 골목들이 저렇게 400~500년 된 건물들, 가봤더니 한 300년 되면은 신축 건물이라고 저분들이 생각하시고, 우리는 한 30년 되면 이제 재건축 해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저기는 300년이면은 신도시고 한 500년쯤 되면 리모델링 해야 되지 않냐 뭐 이렇게 말할 정도로 저기 건물들이 다 300~400년 이상 된 그런 유럽의 건물이죠. 저런 거 생각해 보면, 야, 우리나라가 이제 500년 전, 400년 전 조선 시대인데, 조선 초기 시대인데, 조선 초기 시대 때 우리 문명하고 유럽의 저 1600년도, 1500년도 저 문명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얼마나 감각들이나 이런 것들이 앞서 있었는가를 우리가 또 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유럽의 오래된 저런 성들, 전망 타워 같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 첫째 날이라 가지고 힘들이 넘쳐서 탑을, 우리가 계단을 다 올라갔죠. 예, 이렇게 쭉 보시면은 계단 타고 이렇게 걸어 올라가는데, 이 첫째 날에 다들 힘이 넘쳐서 이렇게 옆에 이불 엘리베이터도 있는데, 아, 우리가 돈을 아껴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많이 걸었고, 저 광장에 저 시청 탑 올라가 보면 여기가 이제 탑 위에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영화에서 뭐 이런 장면 많이 나오잖아요. 체코의 이런 붉은색 벽돌집, 체코 전체 저 앞에 보시면 체코의 옛날 성도 보이고, 또 이렇게 360도로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유럽의 체코의 전체를 조망해 볼 수 있는 좋은 곳이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우리 베들레헴 교회인데요. 야누스가 목회를 여기서 했었습니다. 근데 건물의 이렇게 느낌을 한번 쭉 보시면 굉장히 소박해요. 소박하고, 우리 카톨릭의 성당들, 유럽에 있는 성당들 가보시면은 뭐 정말 화려하거든요. 조각상이나 또 여러 가지 형태가 굉장히 화려한데, 여기는 당시에 아주 소박한 예배당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뭐 귀족층이나 뭐 왕족이 오는 그런 예배당이 아니었고, 평범한 소시민들, 일반 시민들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보시면 강대상도 이 카톨릭처럼 이렇게 굉장히 권위적이거나 뭐 장식이 돼 있지가 않죠. 굉장히 그냥 요즘에 현대적인 교회처럼 뭐 불과 한 50cm도 안 되는 높이의 단상이 세워져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특별히 강조하지 않는 점 때문에 벽에도 특별한 장식들이 별로 없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체코에 가서 우리 오 목사님이 현장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설명도 해주시고 또 이렇게 소개해 주시고 하는 그런 장면이네요. 베들레헴 교회는 다른 성당과 상당히 다른 분위기입니다. 뭐가 다릅니까? 성당하고 달리. 장식이 많이 없네요. 수수한데. 일단 성당은 천장이 아주 높고 긴 장방형, 길은 직사각형 구조인데 여기는 거의 정사각형 구조라 이 무대를 중심으로 누구나 다 평등하다는 걸 상징하는 그런 거고, 원래 성당은 성상들이 많았는데 본인이 개신교를 시작하면서 성상을 여기에도 원래 있었는데 그걸 다 떼어내. 그게 이게 가장 중요한 차이입니다. 한국어로 이 한국인들이 많이 오시는지 번역을 해놓은 저런 프린트물들도 거기에 안내하시는 분들이요,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베들레헴 채플에 대해서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특별히 아마 우리 유튜브로 이렇게
라이트하우스 기도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또 한국 교회 대다수가 교회사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자신이 이제 장로교면은 장로교 역사 정도 아는 거고, 뭐 침례교면 침례교 역사, 교단 역사만 배우지, 사실은 이렇게 야누스 같은 이 특정 교단이 생기기 전에 있었던 이런 신앙인들에 대해서는 사실 교회 다니는 소리가 듣기도 어렵고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야누스는 지금 우리가 어느 교단에 속해 있건 그런 교단이 생기기 훨씬 전에 개혁적인 카톨릭의 그런 타락한 잘못된 또 정치화되고 또 특별히 성경을 일반인들이 읽지 못하게 하는 그런 교권주의가 굉장히 강하던 이 카톨릭에 대해서 그냥 성경 있는 그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평민들이나 소외계층들이나 또 가난한 저 당시의 사람들에게 예배를 드렸고, 거기에서 그렇게 예배를 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영향력을 끼치게 되죠. 그래서 그 얀 후스가 종교개혁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니지만 성경대로 카톨릭의 잘못된 점들을 지적을 하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개혁적인 입장에서 주장을 하게 됐고, 결국은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야누스가 죽을 때 지금 나는 죽지만 100년 후에 100년 안에 훨씬 더 많은 이런 열매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죽음 앞에 그런 예언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100년이 지나서 참 신기하게도 루터가 전혀 다른 시대 또 전혀 다른 독일에서 종교개혁이 실제로 시작이 되죠. 그래서 야누스는 1400년대 인물이고 루터는 1500년대 인물인데, 실제 그렇게 뿌려졌던 피가 헛되지 않고 후대에 이어서 종교개혁의 바톤을 이어져 가게 되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냥 뭐 제 감동인데, 베들레헴 교회에 가보고 싶었고, 야누스가 목회했던 현장을 사진으로는 봤지만 실제로 이제 가서 보고 싶었는데, 가서 이렇게 조용히 기도할 때 그런 인상이 제 마음에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횃불이 이렇게 보여서 그냥 속으로 기도하면서 이거 어떤 횃불인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시는 감동이, 사실 저 때가 참 종교적으로 보면은 칠흑같이 어두울 때입니다. 중세 시대에 대부분 다 노예들이고, 지역에 있던 사람들은, 주민들은 또 계급 사회였고, 영주들이 다 지배를 하면서 모든 권한이 로마 교황청의 카톨릭의 중심이 되어져 있어서, 뭐 실제로 왕들조차도 카톨릭의 추기경들이 왕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해주면은 역할을 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아주 어두운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은 올바른 소리 하고 성경대로 살려고 하고 그러면은 욕 얻어먹고 미운 털 박히고 하는데, 저 때는 얼마나 더 칠흑같이 어두운 시대였겠습니까? 성경도 아예 일반인들 읽으면은 마녀 사냥하던 시절이었고, 개인이 성경을 가지고 있다? 이거 불가능하던 시대고, 지금처럼 인쇄술이 활발하게 나오기 전에 1400년도, 1300년도 후반의 시대이기 때문에 정말 칠흑같이 어두운 시대였는데, 야누스는 횃불을 든 거죠. 정말 복음의 빛을. 저 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영적으로 생각해보면 혼탁하고 또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참 고민스러운 그런 시대인데, 우리 라이트하우스가 빛이잖아요. 그 등대잖아요. 등대. 어두울 때 어떻게 가야 되는가 고민될 때 항해사들이 그 등대를 보고 좌표를 찾았던 것처럼, 저희들도 야누스가 그 어두웠던 시절에 횃불을 들고 믿음의 좁은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캄 선교회도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앞으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체코의 두 번째 편은 다음 주에 보게 되실 겁니다. 후스는 그 머리에 이자가 이단의 두목이다 라고 하는 꽃갈모자를 씌워진 채 화형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번복하면 살 수도 있었는데, 야누스는 내 입장을 번복하면 신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번복하지 않았습니다.
후스는 체코어로 거위를 뜻한다고 합니다. 거위. 예, 그래서 거위는 가지만 100년 후에 백조가 나타날 것이다. 예, 실제로 이 목사님도 말하시는 것처럼 100년 뒤에 마틴 루터가 등장을 해서 종교 개혁의 승리를 이끌어 가게 되죠. 후스가 죽고 난 후에 후스의 저술은 거의 다 불태워서 없어졌었는데 마틴 루터가 후스의 저술들을 이렇게 읽은 후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모르던 알던 우리는 모두 후스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또 했다라고 합니다. 야누스, 저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야누스는 몇 년도 생이고 어디에 살았고 뭐 어느 대학을 뭐 몇 등으로 또 뭐 어디 가서 어떠한 설교를 했고 이런 것보다는 야누스라고 하는 한 사람이 그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신앙인으로서 또 한 종교인으로서 그 신앙을 어떻게 지키면서 삶을 살았는지 다들 이러이러한 것이 맞아 이렇게 해야 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우리는 이렇게 해왔어 라고 다들 그것이 주류가 됐었을 때에 성경이 이야기하는 자기가 깨닫고 자기가 만난 하나님 또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기준으로 그것이 진리라서 그 진리를 붙들기 위해서 면죄부는 잘못됐다. 그리고 라틴어로만 하는 것, 그것은 라틴어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성경을 제대로 읽지도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것이고 이것은 신앙이 아니다라고 하는 자신의 그러한 주장을 굽히지 않고 화형까지 당하면서 죽은 그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것이죠. 2025년도를 살아가는 우리들 어쩌면 머나먼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믿음의 선진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보다는 훨씬 우리가 가깝게 살았던 사람이죠. 그러한 한 사람이 왜 목숨까지 살려주겠노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러한 믿음을 바꾸지 않았는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겠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믿는 이 신앙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지고 가야 할 것인지 요즘 우리나라 복잡스럽습니다. 또 많은 교회에서는 좌로우로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뜻만을 향해서 기도해야 된다. 또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여전히 그렇게 이야기하는 교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고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의 선진들이 기독교, 성경, 하나님, 예수를 받아들인 이후에 믿음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영광을 누렸다 이외에 문맹도 퇴치됐고 교육 수준도 올라갔고 삶의 질도 높아져 갔고 과거에 많은 목사님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인 나라는 다 부강하고 잘 되었지만 기독교를 배척하고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들 특히 공산주의에 해당하는 나라들은 다 망해가고 있고 다 못 산다 라고 하는 것을 매번 설교 시간에 이야기하는 것을 전 들어왔습니다. 근데 거기에다 대고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성경 이야기만 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이야기 외에는 다른 이야기, 밖에서 산불이 나든 무얼 하든 입 다물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화합을 이루는 것이고 그것이 신앙 공동체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유지한다면 예수를 잘 믿어서 나라가 부강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설교 시간에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구원받는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상관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경을 다시 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 또 다른 나라에도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예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주셔서 그 나라에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지를 본다면 예수의 복음, 하늘의 복음, 천국 복음, 이 성경이 주어진 그 땅에는 생명의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이루게 되는 천국 가는 그런 참된 진리의 길 이외에도 교육의 부분, 또 문화적인 부분, 또 그 외에 사회 경제적인 부분, 또 정치적인 부분, 나라의 법과 제도에 관련된 부분까지 다 영향을 끼쳤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 나라가 어떻게 되어 가는지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왜 교회에 뿌리 깊게 내려오게 되었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 야누스가 이야기했었던 것 같이 어떻게 보면 야누스는 성경을 주려고 하는 것으로 화형당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 시대에 카톨릭과 황제는 결탁이 되어서 예배드리는 것, 미사 드리는 것 외에 그 시대에 경제, 사회, 정치, 문화 전방위에 그 시대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전방위의 인생의 삶을 다 주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야누스는 성경을 기준으로 이것은 잘못됐다라고 외쳤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오늘 2025년 대한민국에 살아가면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이 세상을 바라보며 또 내가 어디까지 내 신앙을 가지고 삶의 방향을 정하고 한 발짝 한 발짝 또 나의 목소리를 어디부터 어디까지 내야 하는지 다시 한번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해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오늘 체코에서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자신의 믿는 신 앞에 져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신앙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버렸던 야누스, 야누스의 정신이 아니라 야누스가 믿음으로 간직하고 진리의 기준으로 삼았던 그 성경, 우리에게도 주어진 이 성경을 기준으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금요일이죠. 성금요일의 대표적인 성경 구절은 바로 저 구절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오늘은 성금요일이기 때문에 특별히 기도 제목은 평상시처럼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 그 은혜의 사건이 미리 예언된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함께 읽고 그 다음에 찬송 부르고 자유롭게 적어도 한 30분 정도는 기도하시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1절부터 12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33쪽 정도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한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내 자신의 죄, 내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다는 그것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나의 죄를 회개하며 그 예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내게 있는 누룩,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내 안에 있는 그 누룩을 십자가에 다 못 박게 하는 그러한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1절만 한번 찬양하신 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나를 위하여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 다시 찬양합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